반갑습니다. 자주 뵈서 우리 교회 같아요. 오늘도 필리핀 선교 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지가 한 두 번째로 간 게 99년도니까 26년 넘었죠, 이제.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여기 중요한 게 민족이라고 그러죠. 나라라고 안 합니다. 나라라고. 영어에도 네이션이라 나와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원 네이션. 필리핀도 여러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도 여러 민족이 섞여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제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우리 사명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대위임령, 선교에 대한 대위임령입니다. 저도 필리핀에 가고 보니 이 말씀이 저에 대한 명령이 되었죠.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세워나가는가를 보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한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사역을 조금 보고 드리고 그리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집중해. PPT. 다음 5월 달에 의료 선교팀이었어요. 작년에 왔던 그 팀이 30명이 넘게 왔습니다. 의사 10명, 간호사 3명, 약사 3명, 그리고 간호사와 함께 하는 분들이 왔고, 저희도 선교사들도 한 6가정이 협력해서 40명 넘게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계속 넘기세요. 저 팀이 해마다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 의료 선교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저 오는 팀도 그렇지만 저희도 한 3개월을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번에도 들어올 때 공항에서 가방을 하나 뺏겼어요. 약 가방을. 약은 함부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한국 의사들도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필리핀에서 치료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필리핀의 의사 라이센스 없이 하면은 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리핀 현지 의사를 하루든 하는 날 동안 저번에 4일 했는데 4일 동안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하고 같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또 준비하기를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준비를 갖춰놔야 돼요. 또 공항에서 걸렸을 때도 괜찮을까 하고 서류 하나를 보내지 않았는데 공항에 나왔길래 그 서류를 보내줬더니 바로 보여주고 세관에서 그 약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의료사역이 되게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저긴 동신교회인데 다른 아바선교회라는 곳에서 또 오기로 했습니다. 10월 첫 주에 거기 한 17명 정도 오는데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들 오지만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한 이틀 하고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의료사역이 됐다니 선교에서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요. 다음
다음. 그리고 지금 계속 사진 올리세요. 교회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은 잘 알 거예요. 알빈 목사하고 로다 그 교회, 가정교회, 처음에는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알빈 목사가 시작을 했어요. 한 6명, 7명 장학금을 소개해 주는 걸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그 소문이 나서 그런지 예배를 한 1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동사무소 건물을 빌려 썼었는데 그 동사무소 건물을 동사무소에 다시 쓰기로 해서 쫓겨났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수용이 안 되니까 한 10대 명, 20명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들 때 한 30명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벽돌로 짓는 게 아니고 그냥 툴블라라고 하는데 저 철로 쇠 기둥으로 세우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왔냐면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집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 기초를 3일 동안 해주고 가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빠릅니다, 일이. 그리고 3일 동안에 저걸 다 끝냈죠. 지붕까지 다 얹어놓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 이제 전문 뭐라고 하죠, 저걸 벽돌 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적하고 미장 페인팅을 전부 다 필리핀 사람을 써야 됩니다.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할 때는 엄청 빠른 속도로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 속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 넘게 저것밖에 안 해놨어요, 아직도. 한 달 넘었는데 벽돌을 저것밖에 안 쌓았죠. 다음이요. 다음. 이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교회 건축 하나 끝나면 한 3년씩 늙는다고 그래요. 속이 뭐라고 하죠? 속이 터진다기보다도 너무 느리니까. 저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한 곳이 사마리라는 곳인데 거기는 2층으로 지었습니다. 그 2층을 지었는데 우리 파스토리 경찰서장 출신입니다. 그분이 너무 늦으니까 필리핀 사람인데도 벽돌이 아니죠. 보로코 5장을 쌓는 걸 보고 야, 어떻게 3시간 동안 5장만 쌓았나 그랬더니 바로 짐 싸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자존심 상한다고 그거예요. 3시간 동안에 벽돌 보로코 5장 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래도 말도 못하고 계속 써 나가야 됩니다. 저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시작한 지가 한 달 반 됐습니다. 한 달 반 됐는데 저렇게밖에 아직 못했어요. 한국 같으면 다 끝났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 교회가 잘 마무리되고 뭐라고 하죠? 오픈 예배는 뭐라고? 준공 예배를 준공 및 건당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우리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37명 졸업했는데 제가 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가운을 못 입고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야 37명 졸업하고 다음이요.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37명 졸업생 중에 3명이 뭐라고 하죠? 성적 우수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저희 반 학생입니다. 최우상과 구담상을 우리 저희 반 학생이 둘이 상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반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웃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37명이 졸업하면 또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나요? 우리 10회 개교 기념일 행사 사진을 안 보여드렸나? 그때는 한 졸업생과 재학생 합해서 한 600명에서 700명이 와서 예배 크게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강사는 3일교회 선교 목사가 왔습니다. 지난번까지는 8회까지는 3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와서 졸업식 축사도 해주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바쁘다고 이번에는
선교 목사가 와서 했습니다. 다음이요.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6개월 동안에 저희가 했었던 사역입니다. 저도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늘 제자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인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훈련도 안 받고 제자 된 거죠.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조 목사님이 훈련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중점 사역이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그리고 의료 사역이나 또 교회 건축은 한국 교회에서 원할 때 제가 그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고 또 제자 교회에 가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곳은 참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동남아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인공적인 손을 많이 타서 자연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손을 안 대요. 손을 안 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연의 아름다움 그대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박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인데 사람들이 순박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갈급함을 또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처음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영어 공부하러 가서 호주나 미국으로 신학을 계속 공부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필리핀에서 저와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필리핀이 바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아주 귀한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91년도, 92년도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하다가 병이 걸려서 다시 왔고 다시 필리핀이 잊지 못해서 치료받은 후에 다시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99년도입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필리핀에도 선교의 사역이 필요한 곳이었겠죠.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복음의 전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절실한 곳에 우리의 도움을 함께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교사들의 사역,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후원을 바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한 물질로 후원하지 않으면은 한국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복음 사역도 할 수 없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내비게이터인가요? 내비게이터는 선교단체가 있었죠.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단체의 기본적인 것이 의료 선교, 그리고 교육 선교, 그리고 구제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보니 의료 사역이 필요하고 교육 사업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리핀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흉내를 내고 따라간다는 의도가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선교자들이 해야 할 사역 중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거기는 캐톨릭인데 캐톨릭이 한 80%가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저를 후원해주는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교회 세계관. 한국 교회의 문제점 하나가 선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가지고는 문을 열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세계관이 세계적인 것이 돼야 되겠죠. 나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시키는 것이 제자훈련의 기초이고 또 선교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필리핀의 아이들의 눈을 보세요. 눈만 보면은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너무 착해요. 순해 보입니다. 눈을 보면은. 근데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면은 그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까지도 아주 선한 눈빛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선한 눈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말이죠. 가난한 아이들은 가장 빠져들기 쉬운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이 엄청 쌉니다, 거기는. 그 배달돼요,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김밥 배달하듯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갔습니까? 마약을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죠. 99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말이죠.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데, 마약이 아니고, 그 돼지 본드라고 있죠. 우리나라 그 본드, 그 비닐봉지에 넣고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는 약이 아니고 건축자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공연히 그 비닐봉다리에 돼지 본드 집어넣고 그걸 흡입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공원에. 그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마약 돈 몇 푼만 주면 마약을 사요. 아이들이 마약하는 이유도 간단하죠. 배가 고프면은 마약을 하면 배가 고프지가 않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쌀 돈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중독되고 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26년 넘는 동안에 쭉 보아온 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필리핀 아이들은 처음에 훈련을 잘 시켜놓은 말이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마다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시내로 나가면은 월급도 많이 줍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래서 콜센터라는 게 있죠. 전화 받고 해주는, 영어를 잘하니까 콜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그 시내에 나가면은 월급을 많이 줘요. 한 70만 원도 줍니다. 50만 원, 70만 원을 받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얻어야 되겠죠. 그럼 혼자 못 얻어요. 비싸니까. 그럼 6명이서 모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새끼를 다 밥을 사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70만 원, 50만 원 받아서 남는 거는 2만 5천 원밖에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시내로 나가려고 하죠. 졸업하면. 같은 고향에는 취직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교회에 청년들이 없죠. 청년들이 남아있지 못합니다. 시내로 나가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들어오는 아이들은 꾸준히 교회를 참석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 지역마다 어떤 생활 기반의 터전을 저희는 만들어줄 수 없지만은 우리 기도가 필리핀에 늘 움직일 수 있다고 또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한국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전해진 곳에는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안 바뀌어진다면은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죠. 우리 선교사들도 하는 일이 그겁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길교회가 마이크하고 음향 시설을 도네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산속에 있는 바라스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도 똑같아요. 너무 열심히 합니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근데 그 아이들도 직장 얻으면 어떡합니까? 나가야 되겠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학생들 지금 몇 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 제발 거길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취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 교회 건축한 데 있죠. 거긴 제가 지금 8명의 대학생들을 장학금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스 교회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고 장학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어느 한 교회가 한 달에 2만 원씩 지금 몇 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을 근거로 시작으로 해서 장학 사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바라스 교회라는 곳에. 제가 그 장학 사업을 그동안 관심을 안 두다가 시작하게 된 것은 저번에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당이 있으니까 이제 걷기를 한단 말이죠. 걷기 운동을 하고 들어가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한 끼 먹었는데
뭣도 모르고 시켰어요. 갈비탕을. 시켰더니 계산하는데 18,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밥 한 그릇이 18,000원,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근데 밥 한 그릇만 안 먹으면 하나에 장학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교회에서 자기들도 동참을 해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작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작으면 또 안 해요. 너무 한국 분들은 에이 그거까지 하면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자동 이체 시켜놓으면 다행히 잘 되니까 여러분들 밥 한 끼 외식 한 번 안 하면 말이죠. 한 학생이 대학교까지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말이죠. 저를 보고 되게 낯설어해요. 아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희한하게 생기고 저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쌍꺼풀도 없고. 근데 비슷하게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기심 때문에 붙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도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보니까 다른 얼굴,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서 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고 그 아이들을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하시겠지만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습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고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쓰잖아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쓰고 여러 모양의 곳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문화가 달라도 가는 것이고 언어가 달라도 가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세운 교회들은 말이죠. 제가 세운 건 아니고 우리 제자반 학생들이 세운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처소가 아니에요. 이제 공동체가 되었죠. 그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동네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막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자원이 되는 거죠. 아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평짜리입니다. 땅이. 근데 교회가 엄청 커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30평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30평을 사지 않으면 그 교회가 맹지. 입구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30평을 사서, 그게 한 2천만 원 됩니다. 30평을 사서 거기서 유치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부모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등록금을 받고 할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인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예수를 안 믿죠. 다 캐톨릭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자화 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신 거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캐톨릭이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 교인이 되어가고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많이 보고 눈으로 보고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중보하는 기도가 그 아이들을 교회를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만 하는 게 아니죠.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로다라든가 알빈, 또 마이클, 또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나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사역을 이뤄나가고 있죠. 그 친구들이 없으면요. 우리만으로서는 이뤄나갈 수가 없죠. 제일 처음에 외국인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것이 먹는 거, 그 물질적인 도움을 요구해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핀의 문화예요, 문화. 한 400년 동안 말이죠. 400년 가까이 무슨 식민지 국가였죠. 그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해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져가는 거,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물건 가져가도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나눠 갖는 것이죠.
그 문화가 다르죠. 근데 그런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겠죠. 잘못된 문화들을. 우리 개신교가 바로 그런 문화를, 캐톨릭의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캐톨릭은, 필리핀 캐톨릭은 말이죠. 특별히, 생전에 3번 교회 나가면 끝이에요. 2번 죽어서 한번 나가면 됩니다. 태어나서 캐톨릭 성당 한번 가서 영세 받고, 영세에 뭐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결혼할 때 한번 가고. 그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한번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필리핀 캐톨릭. 아이들이 영세 받을 때 기냥 갑니까? 헌금해야 됩니다. 결혼식 할 때 기냥 갑니까? 캐톨릭 결혼식은요,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거 못하죠.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는 그냥 해줍니까? 그것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합동 결혼식 저희가 한 100상 해줬죠. 또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도 그냥 다 해주죠. 결혼식 해주죠. 장례식 해주죠. 세례식 그냥 해주죠. 교회가 그래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의 선교의 새로운 지켜나가야 될 일들과 또 비전이 있겠죠. 재생산할 수 있는 비전은 여전히 뭡니까? 제자훈련입니다. 모든 선교의 그 과정이라든가 또 선교의 방법들을 통해서 더 보여지는 것이 더 큰 비전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교회 거책이라든가 전혀 신경도 안 써봤는데 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자꾸만 생겨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래요. 세길교회도 그렇고요. 여기는 그렇게 음향기계를 갖다 줘서 그랬어요. 음향기계를 갖다 준 곳이 벌써 몇 곳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 곳, 그 교회 갈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아직도 말이죠. 필리핀에서 참된 복음, 이 참된이라는 말 쓰는 게 우습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겠죠. 캐톨릭에서는 저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한국에서 온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물론 한국에서도 온 것들이 많습니다. 뭔 그 신자 들어간 게 많아요. 신자 들어간 게 많죠. 신복음, 신사도, 신정통. 야, 정통은 정통이지 무슨 새로운 정통이 있고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새로운 복음이 있겠어요. 사도면 사도지 무슨 새로운 사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한국에도 있죠. 그 필리핀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표현을 하더라도 참된 복음이라는 참자를 자꾸 넣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의 1억 2천만이에요. 1억 2천만. 그 80몇 프로가 뭡니까? 80% 넘는 게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선교라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 저는 집중하는 게 그거고 지속적인 비전이 되는 거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겠죠. 그런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사역자 제자 훈련, 교회 지도자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 훈련 받은 그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또 각자 교회에서 계속 제자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것,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복음의 신학적인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도 오늘 조 목사님 왔다 갔지 않습니까? 바로 리더십 세미나입니다. 물론 제자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려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신학적인 지식 없이는 제자 훈련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 없이는 바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꾸준한 교육을 위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제가 하고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또 지도자 세미나입니다.
이런 교육 지원을 통해서 장학금이나 세미나 지식 전달을 통해서 이 훈련받은 분들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의료 선교라든가 또한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런 게 다 복음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교회 목사님을 말씀하시기를 또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필리핀에. 그래 무슨 만화 만드는 그걸 해서 애니메이션이죠, TV. 그걸 만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데려가서 과정을 좀 소개해줘서 해보라고 그래요. 그걸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잘못하면 제가 또 가게 생겼어요.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와야 되게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필리핀 교회에다 뭘 해주려고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전화 왔어요. 필리핀에 잠깐 갈 수 없냐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만 갔다 오라는 얘기인데 참 나는 우리 딸내미 지금 우리 딸내미가 지금 딸내미 가족이 한 7년 만에 보나요? 5년 하여튼 넘었습니다. 6년인가? 미국에서 오는데 또 만나고 갔으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교회의 열정, 한국 교인들의 순수한 사랑, 복음을 위한 사랑, 그리고 이민족들, 다른 나라에 가난한 나라, 또 국민들에 대한 사랑, 정말 대한민국 교회와 교인들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공동체를 자꾸만 세워나가야 되겠죠. 교회를 자꾸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사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그 공동체가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자들은요 다 사명이 있겠죠. 또 제자 삼아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이미. 그럼 여러분들은 또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제자를 또 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 또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가 되겠죠. 필리핀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귀한 통로가 이 세길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